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가 옮겨지고 나자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몹시도 송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훌륭한 계획을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건물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인 성전보다 크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다윗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수정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평생 그분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을 지적당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할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정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거절을 통해 교정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계획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변경입니다. 다윗의 오리지널 플랜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토대를 마련하고 아들 솔로몬이 토대 위에 성전 건축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은 축복입니다. 거절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거절의 미학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은 감사 찬송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